이스라엘 또 그 중동 지역에서 기름은 굉장히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감람유를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올리브유를 말하거든요. 이 기름이 굉장히 많은 곳에 쓰여집니다. 가장 먼저는요, 먹는 것에 쓰이겠죠. 식용으로 쓰이고요. 또 이 감람유가 어디에 쓰이냐면 여자들 좋아하는 화장품으로도 쓰였습니다. 감람유에 향유와 계피와 여러 가지 몰약들을 넣어서 화장품으로 또 향수로도 사용을 하고요. 때로는 이 감람유를 통하여서도 상처에 이렇게 부어서 발라서 치료할 때도 쓰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례식 때에도 쓰였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에 이 기름을 발라서 좀 부패를 방지하는 일도 이제 이 기름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 기름이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임이 많은 이 기름이지만 종교적으로 쓰면 조금 달라집니다. 두 가지로 크게 이 종교적으로 이 기름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 쓰냐면 어떤 물체, 사물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발라요. 이걸 어노인팅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름을 부어주면 그 기구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여기다가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면 이 거룩해진 물건은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어떤 성전의 기물, 이것들을 거룩하게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여러분 23절, 24절, 25절에 보면 그 기름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요. 화면 주세요.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기름을 만들어요. 거룩한 기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이제 부어야 되겠죠. 출애굽기 그 뒤에 40장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40장 9절 10절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아멘. 기름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부어진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이 기름이 했다면 또 한 가지 기름 부음의 역할이 있는데요. 종교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서 그 사람을 세우는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입니다. 좀 특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그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두 종류가 다 나오네요. 선지자와 왕.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의식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이 거룩의 의식을 먼저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신 후에 쓰시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기름을 사용되는 일이 참 많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예배할 때 필요한 성전과 기구를 거룩하게 할 때,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이럴 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식은 무엇일까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10장 저 뒤에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그 뒤에 따라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기름을 부어 세웠다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담대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영적 담대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가? 바로 영적인 담대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오늘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응해졌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너가 이제 기름을 부었고 이제 돌아갈 텐데, 돌아갈 때 라헬의 묘실, 그러니까 라헬이 죽어 장사된 그곳에 가게 되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너의 아버지의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고 너는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2절에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더 걸어가다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3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자, 더 중요한 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거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너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를 텐데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산 이스라엘 땅 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지어놓은 영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문이 뭐냐면요, 영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군사기지, 수비대, 어떤 군사 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좀 더 가다 보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기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문이라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 기지입니다.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전쟁의 모습을 지금 사울이 봤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그때에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너도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6절에 이야기해요. 7절에 보면 그러한 징조가 임하게 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뭐냐면 능력이 되는 대로 행하라, 힘써라 라는 거죠. 그럼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대로 해봐라 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몸을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 마음이란 바로 영적으로 담대한 마음을 말합니다. 길 가다가 블레셋 사람이 지어놓은 전쟁의 초소를 만나게 될 거다. 군사 기지를 만나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더니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떠날 때 그 마음에 영적인 담대함을 갖고 새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전혀 다른 새로운 담대한 마음이 오늘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영적인 담대함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이 생기고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래도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새 마음, 영적인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거꾸로 우리의 마음에 실망을 주고 절망을 줘요. 네가 뭐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너는 뭐 할 수 있냐고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새 힘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먼저 그 마음에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평생 살았던 그 땅, 그 고향을 등 뒤로 하고 전혀 모르는 땅으로 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해 줄 테니까, 내가 너의 오른팔로 붙잡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말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엄청난 사역을 맡길 때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좀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좋은 사람 붙여놨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또 내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그 애굽 백성들이 볼 것이다 라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새로운 땅에 전쟁하러 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영적인 담대함, 영적인 자신감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꾸 말할 거예요. 야, 하지마, 안 돼, 안 될 거야. 하나님은 달라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죠. 당연히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에서 세 손가락에 손꼽히는 그러한 큰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요, 아데비 여신의 큰 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곳은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상도 아주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아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더 실망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편지합니다. 뭐라고 편지하냐면 당신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담대한 마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처하고 있지만 나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가십시오. 나도 환난이 있지만 담대하게 나갑니다. 우리 담대하게 나갑시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내 환난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저런 불편이 있다면서. 나도 있거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은 누가 주냐? 사도 바울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그때그때마다 담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어제 저희 아들 이빨을 하나 뺐어요. 이빨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빼야 되는데 이빨을 뺀다는 게 겁이 나잖아요. 근데 빼야 되겠어요. 실을 갖고 오라고 그러고요.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너 이빨 빠질 때 피가 엄청 많이 나거든. 엄청 아프거든. 야, 눈 깍 감고 이 깍 물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과 실망을 줬을까요? 아니죠. 야, 하나도 안 아파. 촉하면 폭 빠져.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 슉 빼면 금방 해.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이빨을 빼다가 이빨 실을 묶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다가 저기 봐라 그런데 머리를 딱 치면 이렇게 폭 빠지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빨을 탁 묶고 딱 잡은 다음에 빡 쳤는데 머리는 팍 날아가는데 이빨이 안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서 또 땅 했는데 또 안 빠진 거예요. 이번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막 이거 하지 마. 그냥 빼.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기지 마라. 내가 너 뺀지로 빼니까 너 엄청 아프게 뺄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아빠 하나도 안 아파. 이번에 빡 안 하고 뿅 뺄게. 그리고요 말하다가 그냥 실 묶는 거 하다가 팍 빼버렸어요. 근데 빠졌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게 할 때 그 마음에 담대한 마음 주시는 건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담대한 마음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엉뚱한 문제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엉뚱한 문제라 함은 세상의 문제를 말해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 그러한 문제가 내 삶에 나타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라헬의 묘실에 가게 되면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이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줄 거야. 근데 아버지 소식이 뭐냐면요,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가 암나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했던 마음은 내려놓았는데, 그런데 암나귀를 찾으러 간 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이, 이 만남이 있는 그 과정,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9장, 그 앞에 있는 9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기스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귀들이니까 여러 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스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야,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가서 좀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울이 종 한 명을 데리고 암나귀 찾으러 갔는데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 암나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뭐라고 종에게 얘기하냐면, 야, 아버지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찾다가 못 찾고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하면 나귀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들도 잃어버렸을까 염려할 테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자 라고 종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울의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요, 이 동네 조금만 가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면 그가 혹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보시죠.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냥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좀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 가자.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조금 있으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올 텐데 너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그 첫 출발은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진 거예요. 찾지 못하고 아버지는 더 걱정하게 되는, 문제가 더 심화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하고 기름 붓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일들을 계획하신 겁니다. 엉뚱한 문제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만드실 때 위로하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울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고 잃어버림을 만나고 손해를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사울의 경험했던 문제처럼 재정의 잃어버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잃어버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변 사람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자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 결국 놀라운 만남이 준비되었고, 그 일을 통해 결국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2절에 보십시오. 암나귀를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찾았대요. 결과적으로 보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요, 사울을 사무엘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막힌 계획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엉뚱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엉뚱한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는 뭐냐면 형들에게 미움받는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요, 형들이요 그 요셉을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처럼 엉뚱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더 황당한 것은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는 신세가 됩니다.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돼요. 더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귀한 기틀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기막힌 섭리라니까요. 결국 요셉이 경험한 문제는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결국 죄수가 되는, 비참함이 점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7년의 기근이 임할 때 애굽과 이스라엘과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셔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냐고,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 일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한 기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23장 10절 욥의 고백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연단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연단이 연단으로 끝나지 않고요, 나를 정금되게 하셔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연단은 불덩이 그 가마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빠져요. 그래서 금이 순금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에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엉뚱한 문제를 만났다고 실망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놓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문제와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제, 이 고난, 우리로 하여금 저 바닥에 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요, 그런데도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다
담대한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문제와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셔서 더 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금 같은 일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요, 하나님의 사람 왕으로 사용하시게 되죠. 오늘 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담대한 마음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더 멋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